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숙련된 선장의 손에 있는 거대한 배의 작은 키는 가장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항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거나 심지어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당신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불운일 뿐이라면,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저주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비로운 힘이 축복과 저주라고 불리는 것을 듣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이 딜레마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신비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신비입니다. 이곳은 존 폴 잭슨과 함께하는 꿈과 신비입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는 우리가 여기서 가진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도움이 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몇 가지 측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에 대한 좋은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는 하나님의 뜻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그가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특정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축복과 저주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처럼 힘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힘으로 가시적인 영역과 비가시적인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축복과 저주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적 힘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말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들이 자연의 흐름에 불을 지른다고 말합니다. 말은 사물을 변화시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 알아야 할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원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저주가 없었습니다. 저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축복만이 존재했습니다. 저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축복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주가 남아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구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와 인류가 분리되어 있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를 여기 두었지? 이런 모습이 아닌 지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지구에 축복을 주고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고 저는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땅을 복종시키기 위해 말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명령함으로써 식물이 자라게 했습니다. 아담이나 하와는 마른 땅 복종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식물이 자란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씨앗은 그들이 발음한 말의 권위와 진동에 반응할 것입니다. 땅은 반응하고 지하의 샘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과는 식물이 자랐습니다. 마르고 황량했던 것이 즉시 축복받고 열매 맺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인간이 취하는 모든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말이었습니다. 결과는 매번 그것이 향하는 대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라는 신비를 기억하는 첫 번째 핵심은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택한 우회로입니다. 바람이 당신의 돛을 채울 수 있지만 하지만 배를 조종하는 것은 키입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세상에 저주를 초대하기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즉시 구원의 새로운 길과 축복의 새로운 길을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건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길고 구불구불한 길의 끝에서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저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도로가 완성되었고 당신과 나는 그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지 몇 분 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새로운 길의 첫 번째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은 완성하는 데 4,000년 이상이 걸렸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거니까요. 보세요. 저주가 미치는 영향이 영원한 결과에서 일시적인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영향이 일시적인 경험에서 영원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이 우리에게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축복과 저주라는 영적 법칙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칙은 오늘날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단순히 말함으로써 땅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 알아야 할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 종종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구체적인 일은 그가 그 앞에 데려온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고 아담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것은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가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 동물에 대한 축복의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이름을 짓고 말하는 행위가 그 동물의 정체성과 본질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동물의 이름을 지어 참고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들의 이름에서 발견되는 정체성과 목적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위해 원래 의도하신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요.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복하다라는 말이죠. 땅은 고요합니다. 정말 강력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에게 땅을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보다입니다. 그것은 일과 예배를 모두 의미합니다.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과 예배를 혼동한 적이 있나요? 오늘날 땅을 일구어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과정입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물의 축복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물이 인류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와는 출산할 때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 저주를 듣는 가운데 아담은 꽤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여자를 축복하고 그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 하와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재밌네요. 이것은 사실 중요한 점을 밝혀줍니다. 저주 속에서도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하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비로운 아이러니는 야고보서 3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야고보는 축복과 저주가 같은 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같은 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초대하는 같은 혀가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축복 속에서 저주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축복과 저주의 영향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했던 저주의 말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했던 말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죠. 저는 축복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축복을 믿습니다. 제가 축복을 믿는 이유는 제 7살 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버려진 집에서 발견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저에게 일어나서 일하러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52세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녀를 돌봅니다. 저는 남편을 돌봅니다. 그는 다리가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월급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돌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매일 저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래전 저는 많은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5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고 그게 술을 끊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주와 축복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르마가 작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주에 관해서는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진짜로 만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주와 관련된 것 중 하나는 항상 오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가 당신을 쳐다본 적이 있죠.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을 만지지 않고도 그들이 당신에게 걸었던 저주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만지기 전까지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 여동생들은 겪었어요. 거기 앉아서 울고 소리쳤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될 유일한 방법은 그 저주를 치료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와서 만지거나 아니면 계란을 하나 가져와서 당신 침대 아래에 두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졌을 때 그 저주가 사라졌어요. 그걸 보는 건 이상하지만 항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보시다시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카르마 그리고 부두까지 모든 것에 이릅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작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악에게 당신의 삶에서 작용할 기회를 주면 악은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악의 힘이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어둠은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남아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적은 당신이 그에게 주는 모든 허점을 최대한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삶은 변합니다. 저는 실제로 남편이 다리와 발을 절단한 여성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으로 모든 것을 꾸려왔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하실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체국에서 소포를 받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중간 크기의 상자였습니다. 나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개별 포장된 소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서 나는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들 각각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 그대로 내게 돌아왔습니다. 하나의 소포에는 내가 여러 해 전에 잃어버린 지갑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내 모든 돈이 들어있었어요. 또 다른 소포에는 내가 오래전에 썼지만 잊어버린 노래들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깨어나면서도 여전히 소포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나와 내 지갑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달러까지도. 내가 그렇게 오래전에 썼던 노래들. 나는 항상 노래를 쓰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라운 꿈이네요. 믿을 수 없는 꿈이었어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축복에 관한 꿈입니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축복에 관한 꿈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곧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소포가 있습니다. 그 소포 안에는 다른 작은 소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원래의 소포, 즉 더 큰 소포는 주님, 우체국 또는 권위 있는 존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포를 열었을 때 다른 작은 소포들이 있었고 그 작은 소포들 각각에는 그가 몇 년 전에 잃어버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것은 지갑이었어요. 지갑은 은혜를 나타냅니다. 지갑은 재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미래로 데려가기 위해 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나타내기도 해요. 당신은 그걸 해야 하니까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가는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또 다른 것은 그가 썼던 노래, 즉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은 창의성을 나타내고 또한 목적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음악에는 매우 중요한 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사는 당신을 어딘가로 데려다 줍니다. 가사는 당신이 그 순간에 자신을 떠올리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때 가졌던 창의성의 목적, 아마도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멋진 점은 그가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소포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 개별 소포들입니다. 둘, 여전히 소포를 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간단히 이렇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인식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축복에 완전한 회복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꿈, 축복받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19세기 민속 이야기에는 한 젊은이가 마을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중상하며 돌아다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젊은이가 자신의 잘못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깃털 베개를 가져와서 잘라서 깃털을 바람에 흩날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후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이상한 요청에 당황했지만 젊은이는 이렇게 간단한 속죄로 면죄받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베개를 잘라 깃털을 흩뿌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용서받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모든 깃털을 모으세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이미 그것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이 한 악행을 바로잡고 싶어 하더라도 당신의 말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깃털을 회수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시장에 퍼져서 증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바라보는 좋은 방법은 제가 영적인 회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전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할 때 긍정적인 회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로 축복할수록 그 긍정적인 회전의 속도나 모멘텀은 더 빨라집니다.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단 하나의 특정 주제, 즉 지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자신의 지능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가 실제로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지구의 회전은 당신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긍정적인 말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자라면서 정말로 당신을 지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야기해 주었고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회전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첫 번째 본능은 나는 정말 할 수 있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한 괴롭히는 아이가 수업 중에 당신이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걸 듣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당신을 바보라고 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지만 그걸 잊을 수는 없어요. 바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되는 말이며 이제 부정적인 회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회전은 당신의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진 긍정적인 회전의 모멘텀에 반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잠언 16디 말하길 펄럭이는 참새나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부당한 저주는 쉬지 않는다. 그 아이가 그날 놀이터에서 바보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건 축복과 저주의 힘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저주에 즉시 진실로 반박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주에 동의하게 되면 그것은 유효해집니다. 단어 저주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면 그 저주를 깨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저주를 깨기 가장 쉬운 시점은 그것이 전달된 직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믿음으로써 그 힘을 깨뜨립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당신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세요. 그렇게 할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진실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즉시 부정적인 회전을 멈추고 저주는 참새처럼 당신 곁을 스쳐 지나가며 긍정적인 회전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 말은 다음에 괴롭히는 아이가 당신을 바보라고 부를 때 그 말의 힘을 깨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단어 저주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당신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저주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저주는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철자법이 형편없어. 아니면 내 기억력이 엉망이야. 나는 누구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어. 하하, 나는 방향 감각이 정말 형편없어. 내 아내에게 말하는 게 좋겠어. 그녀가 기억할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는 말들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이 내면의 맹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축복할 힘이 있거나 저주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우고 창조할 힘이 있거나 파괴하고 해체할 힘이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제가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받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는 생명, 열매, 풍요, 그리고 번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같은 혀가 저주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회전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저주의 흐름을 멈추세요. 당신은 자신에게 축복을 말하는 삶의 방식을 시작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삶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저주의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말, 생명의 말, 격려의 말, 운명과 진리의 말을 전함으로써 회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내린 저주를 끊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셨나요? 그 흐름을 멈출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헛된 말과 누군가가 저에 대해 한 모든 헛된 말을 용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 즉 혀의 힘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저주를 끊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성령님, 제가 말하려는 진실에 증언해 주세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이러한 축복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축복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도움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제가 한 저주나 저에 대해 한 저주의 영향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게 저에게 내린 저주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기꺼이 세상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저주의 힘 아래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성령님, 제가 하는 모든 헛된 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즉시 멈추기 위해 진리를 믿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진리를 믿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리를 믿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삶이 변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개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를 축복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말하는 삶의 방식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늘의 주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면역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때로 그런 공격은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이 올 때에도 당신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받았다는 것을 아세요. 그 무기들은 무엇이며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늘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네,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영적 전쟁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음에 다룰 신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존 폴 잭슨은 하나님이 꿈, 비유, 그리고 성경의 잠언을 통해 어떻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그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60 이상의 기부를 해주시면 꿈과 비전의 기초를 가르치는 2장의 CD 세트인 시즌2 꿈 번들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존 폴의 고급 6장 CD 세트, 꿈과 비전을 이해하기, 그리고 성경적 꿈 해석 모델에 대한 3장의 CD 세트입니다. 또한 포함된 것은 하나님과의 순간을 기록하는 꿈 일지와 당신의 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4장의 꿈 카드입니다. 오늘 시즌2 꿈 번들을 주문하세요. dreamsandmysteries.com을 방문하세요. 또는 1-800-5538-5285로 전화하세요.